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쏟아진 것같이 시절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달 것이오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너희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악을 만들어져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대하여 명령하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의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으나.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나홈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니웨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니웨 아수르를 통하여서 유대민족들이 상당한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12절 말씀이죠.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나 그들은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14절 말씀에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매우 크고 강한 그리고 많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멸절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는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을 통하여 볼 때 아수르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서 발생되어져 있는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현실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강하고 힘이 있어서 믿는 사람들을 충분히 괴롭힐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의 상황은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유대 민족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망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는가? 그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다는 것 때문에 더 큰 우상을 섬겼던 그 민족 아수르가 그들에게 들어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했지만 그들도 또한 자기들의
그 역할을 다 감당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멸절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때로는 이렇게 강하고 힘 있는 민족이 생기기도 했다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우상을 섬겼던 민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부흥을 했다가 또 멸절당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 지역으로 다 흩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셨고, 그리고 또한 그들도 여전히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요. 오랜 세월 동안이 지났지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마음과 같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아스르 후손들 다시 또 세워져 가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아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은 인지를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악한 자들이 그 강하게 득세해서 뭔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구조가 이렇게 있을 때 이해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역전되는 어떤 상황들이 상황 속에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득세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강해지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그러면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들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을 당하여도 그때에서라도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하나님을 주관자라고 믿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오늘 15절 말씀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 화평을 전하는 발이 산 위에 있게 하겠다,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진멸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다시는 너희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우리가 예측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강력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강력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그 어른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게 힘이 세겠습니까? 아니면 어른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게 힘이 세겠습니까? 생각을 하면 아이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놓아버리기도 쉽거든요. 왜냐하면 힘을 다했는데도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했어도 일이 안 풀려질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뭔가를 다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거든요. 안 됐습니다. 무엇인지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그때를 사실 우리가 기다리기가 무척 힘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탄 위에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케 하시겠다라고 오늘 느느웨를 향하여 나음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한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느느웨가 교만하고 힘이 세고 숫자가 많았고 이렇게 해서 함부로 대하였지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제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화평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마침내는 역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화평의 소식들이 화평함이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 어쩌면 화평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져 오고 세계가 지진으로 또 기근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렇게 힘겹게 꾸려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 낙담될 때도 있습니다. 깜깜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펼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역사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화평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소식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오늘도